자, 우리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좀 재밌나 봐요. 예, 집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자, 재밌나. 왜 그걸 제가 알 수 있냐면 조는 분이 좀 덜해요. 항상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조시는 분이 그분은 항상 고정적으로 자고, 그분은 그 자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졸리기도 한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걸 안 들으러 새벽에 안 오시니까 재밌게 전하는 사람이 섭섭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말씀을 저도 다시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진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인데요. 이 6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자, 뭘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1장 2장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하여서 지으신 거죠. 근데 3장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죄가 들어왔는데, 사실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의 어떤 경중을 따졌을 때, 근데 그 죄가 들어오고 났더니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되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가인 4장에 들어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들을 쳐 죽입니다. 자, 이 살인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살인이 일어나면서 이 가인의 족복 속에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살인에 대하여서 자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이만큼 나를 해하는 사람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인이라는 어떤 그 죄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그냥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혹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다 해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가 봤을 때 뭘 보아야 되냐면, 죄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짓고 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끊임없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염이 돼요.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 듣잖아요. 와,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 얘기는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 뭐 이렇게 산보 갑시다, 멀리 어디 들러 갑시다, 뭐 먹으러 갑시다 하는 데는 너무 기가 잘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 기도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기도합시다 안 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두세 시간 얘기하고는 못다한 얘기 다음에 또 해. 전화로 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자를 이끌어 가는데 세상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와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머무르고 전염시켜서 그 죄가 계속해서 리뉴얼되는 더 막 큰 죄로, 아주 지혜가 지은 게 아니라 감사하게 간교하게 그 죄 짓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볼까요?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복에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는데 전혀 창조와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보시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끊임없이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번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을 받는 인간들이 번성함을 통해서 그 복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는 짓이 뭐냐면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들만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맞나요? 6장 5절 있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자 보시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차고 넘치고 그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아담 때 가인 때 있는 역사를 보듯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아야 돼. 그렇다면 왜 죄가 관영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관영한 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겠는데,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구절을 먼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딸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세상에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세 가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신 같은 존재, 신 하나님인데 어쨌든 그 뭐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어떤 천상의 존재인데, 문제가 뭐냐면 영이 육과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그 사랑과 영혼 있잖아요. 올드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랑과 영혼 싹 들어가가지고 죽은 여자였나요? 남자가 죽었구나. 남자가 죽은 여자, 그 여자 배우 이름이 하여튼 있잖아요. 그 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사실 되게 많이 미화를 시켜요. 모든 어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끊임없이 영과 육이 결합되는 걸 자꾸 보여줍니다. 이거 창조 질서에서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영과 육이 결합이 된다, 귀신 들린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영이라는 것이, 우리 영이 이미 애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내가 예수를 믿어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이 뭔가 들어왔다, 귀신 들린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V 속에서 보여주는 거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딱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막 박수 치고 나도 귀신 바짝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영은 절대로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당시에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부족을 말했을 때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 속에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그의 아들들, 죄를 많이 짓는 아들들, 그 아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뭐가 정확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려면 언제 알아야 되냐면 주님 오셨을 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삼일체가 도대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냐? 여러분 아십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그건 믿는 거예요. 삼일체는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걸 푼다? 거짓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회사에 갈 때는 직원이고, 집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뭐가 됐을 때는 남편이 되고, 이거 이분법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에요. 삼일체는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 꽂히게 되면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아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6장의 전체 포인트는 뭐냐면, 왜 죄가 간영하게 되었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렇다면 죄가 간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우리 본문 6장 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삼을 때 뭘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다. 당신 외모 정말 빛나.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 아름다움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자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토브라고 쓰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 토브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겉모습입니다. 외형적인 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습 모든 것들 다 외형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외형적인 겉모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자 여기서 아다라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신구, 치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를 얻을 때 뭘 보고 얻은 거예요? 겉모습, 외형적인. 연예인 중 이영애, 이영애 씨 얼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갔다 우연치 않게 모자 푹 눌러 쓰고 봤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이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오. 근데 우리 아내가 더 이뻐요. 우리 아내는 요만해요.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아내 그때 그랬어요. 왜 자꾸 봐? 아니 저는 그게 사실 신기해서 본 거예요. 연예인이 신기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싫든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얻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보냐면 사람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을 보고 외형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럼 이게 죄와 간영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네요. 중학교 때 그 당시에 나이키, 리복이라는 이 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우리 박민서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농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농구화 중에 에어 조단 나이키, 이쪽 리복에서 뭘 만들냐면 샤킬 오닐 에어 펌프 뿍뿍뿍 누르는 거 있어요. 그걸 만들어 갖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한 10만 원대 정도였던 거 기억이 나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신고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부러우면서 와 부럽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부러움이 끝나면 좋은데 더 나가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가 2010년 11년 여기 송천장로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로스페이스 70만 원짜리 검은 빨간색 파카, 이건 저기 에베레스트산 가서 입어야 될 건데 애들이 그거 사달라고 한장을 하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거 입고 다니니까 나도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걔들이 그걸 입고 다녀요. 근데 너무 더워요 그 잠바.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애들 거 한번 입어봤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그게 멋지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그 에어조단 나이키 신발과 그 샤키로니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 그 아이 신공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훔칠 수가 있냐면 그때는 교실에 실내화를 신고도 신발을 다 신발장에 두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 그래서 그걸 훔친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걸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더한 놈들이 있었어요. 남의 집 슈퍼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집 이거 돈통을 열어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튄 거예요. 경찰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별거 아닌데 이게 외형이라는 것을 내가 추구해서 가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될까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욕심, 탐욕. 이거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쨌든 저 외형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어쨌든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저것 때문에 갖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더 나가서 한번 더 이거 얘기해 볼까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감사한데 자꾸만 칼을 대요. 찍고 막 하고 막 뭐 주사 갖다 찔러 넣고 막 뭘 막 해요. 저보고는 막 맨날 점 빼라 그래요.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안 뺐어요. 왜 빼고 그래? 주님이 주신 점인데 귀한 점.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애들한테 유전이 되잖아요. 근데 유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게 하니까 한 방에 큰 거 하나씩 줬더라고요. 한 방에 큰 거 하나씩. 이거 진짜 주님이 최근에 우리 아내가 발견한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이 남편이 진짜 돈 많다 했는데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안 주고 큰 걸로 하나씩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래, 할렐루야,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이 안에 끊임없이 외형적인 모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자체 창조지식을 깨는 거예요. 물론 의학, 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는 뭐 시술 뭐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미모를 위해서, 보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감사할지 모르고 오늘도 불만족이에요. 내 눈을 볼 때 불만스러워, 내 코를 볼 때 불만스러워, 내 입을 볼 때 불만,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려. 그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남에게 여자의 외형을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 아들과 딸 중에 홍기가 차가지고 중매를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직업이, 집안의 아버지가, 직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말만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집이 괜찮은 집이면 돈도 좀 많고 직장도 괜찮고 실력이 있으면 불신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스님이 수백억대 부자인데 딸이 있어요. 지금 막 고개 설레설레 짓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만약에 내 딸이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교회를 하나 줘주겠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차를 저기 롤스로이스로 빼주고 평생 먹을 살도 다 해주겠다고 다 해준대요. 오, 여러분 웃지요. 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다. 의도가 잘못됐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들어가겠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살겠다면 이미 시작부터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조건 없이 아무거 보지 않고, 진짜 제가 우리 아내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조건 안 보고 저하고 만났어요. 진짜 지불도 없어요. 보세요, 생긴 것만 잘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라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디로 간다?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욕심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멈추냐?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이죠? 4절인가요? 3절, 4절. 우리 네피림 나오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의 의미가 뭐냐면 거인 명성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이죠. 13장 33절 볼까요?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자, 네피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2m 40, 엄청 큽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2m 넘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겠지만 저희가 197짜리 선임하고 1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197, 진짜 이분 제가 그랬죠. 이만큼 발이인데 저는 2발을 가야 거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폭을 맞춰야 돼요. 퇴근하면, 왜냐면 같이 집에서 사니까 보폭을 맞춰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놀랬을 때가 언제냐면 예전에 우리 농구 대잔치 할 때 제가 영고전을 보러 서울에 갔을 때 서장훈 씨, 현주엽 씨, 뭐 그때 전희철 씨 뭐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진짜 서장훈 씨 떡대 같더라고요. 2m 7. 현주엽 씨가 190 얼마인가 그런데 그냥 애 같더라고요. 등치만 이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대한 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자, 외형을 추구하던 인간들이 이젠 어디까지 가냐면 크기와 규모 싸움을 가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넓게, 누가 더 많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싸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더 클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넓힐 수만 있다면, 내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승진을 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이 땅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저 아파트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라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오늘 이 죄악의 관영함 속에 내가 빠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이 사단이란 이 놈이 끊임없이 외형의 덫과 규모의 덫과 크기의 덫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거기다 발을 딱 넣었는데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 크기와 규모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외형 싸움을 합니다. 크기와 규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더 크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모이면 하는 얘기, 교회 평수 얼마냐, 헌금 얼마 나오냐,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 적든 자기가 뭐 적으면 보태주고, 그 성도 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헌금 무조건 거기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적다고 내가 떠줄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단이 놓은 덫에 내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육신, 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앞서서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천수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900세 이상을 살아가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969세의 무두셀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단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36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900세를 산 사람이 300년 정도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단명이잖아요. 90세를 산 사람이 30세에서 죽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단명인 게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살아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죄가 간영함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120년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명을 얘기하는 120년 단축 수명이 된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120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명을 빼고 이 남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20년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관영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120년인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의 시간이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한테 가지고 왔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사단이 놓은 외형의 덫과 규모와 크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딱 정리시키면 내일에 눈을 못 뜹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니까 오늘도 외형의 덫에 발 넣고 크기와 규모의 덫에 발을 넣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필요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오늘만 산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사형 선고를 딱 받았어요. 당신 남은 일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딱 얘기됐어요. 막 그때부터 막 온갖 죄를 지어가면서 막 니노라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나씩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120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수가 우리에게 오늘 기회 주신 날이라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오늘만 사는데 외형적인 덫에 들어가서 그거 살피고 크기와 규모의 덫에 들어가서 발을 넣어서 살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오늘도 얼른 발 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모레 뭐 먹지?
앞으로 뭐가 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막 대습이 묵상하면서 딱 생각해. 주님, 오늘만 사는군요. 내일이라는 것이 열리는 것이 오늘인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을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외형에다 발을 넣지 못합니다. 크기와 규모에다 발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매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란 120년입니다. 120년이든 12년이든 12일이든 12시간이든지 간에 그건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 시간을 항상 우리 인식 속에 뭐예요? 오늘을 산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면 오늘만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 아니 사단이 놓아놓은 덫을 외형적인 덫, 크기와 규모의 덫, 그 덫에 절대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주님 주시는 기회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